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또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도, 혹은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치가 높다고 해도,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또 그것에 대한 예견치를 가지고 내일을 장담하며 살 수 있는 사람도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두려움과 마주하며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그것도 360회 이상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드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 1절의 말씀이죠. 15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15장 1절에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을 지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이 단어들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는 최근에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여러 연합국가와 전쟁을 벌여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런 왕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또 소돔 왕에게도 그가 전리품의 대부분을 다 보상해 주면서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건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사실 소돔 왕에게는 치욕적인 어떤 언행들이 아브라함과 소돔 왕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여기 방패라고 하는 것은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하는 일들은 사실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그 전리품과 땅의 소유들을 다 빼앗아 왔으니 그 전쟁에서 패한 왕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보복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다시 침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순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소돔 왕 사이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 하여금 치부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사실 모욕적인 행동을 아브라함이 행하고 말죠. 그에게 재산을 다 넘겨줍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합당하고 옳은 것이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소돔 왕에게는 이보다 더 치욕적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소돔 왕 역시도 자신의 것들을 다 정비하고 난 뒤에 그런 치욕을 안겨준 아브라함에게 해코지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예측 가능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눈에 확연하게 드러난 예측 가능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건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다 현실적인 문제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늘 압박해 올 수 있는 유추 가능한 혹은 예측 가능한 삶의 위기요 두려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져 버린 단어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14장에서 경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이긴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만한 사건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전쟁과 싸움의 주역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미 인정한 바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승리의 칼을 쥐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이제 15장에 와서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위하며 누릴 수 있도록 보존케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리게 하신 것들을 지속적으로 누림의 삶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15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내 삶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상급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또 다른 두려움의 실체가 2절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소돔 왕에게 다 그 전리품을 내어줄 만큼 이미 소유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집에서 길리온 군사가 318명이라는 숫자, 여러분 이건 고대 사회에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족장이 이 많은 용병을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군사적으로도 힘 있는 부족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힘도 있고 재물도 넉넉한데 그의 삶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 안에서의 성공을 이미 그가 거두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해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여 물려줄 자녀가 없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고 혹은 그의 삶에 대하여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실망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먼 미래,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금의 때에 먼 미래에 대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은 자녀가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득히 채우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고백 가능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뭔가 자녀를 낳을 만한 현실적이고 상황적으로 예측 가능할 만한 대안이 될 만한 무언가를 주셨어야 그의 삶에 아멘을 선포할 터인데 자신도 나이가 많고 또 아내 역시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그 어떤 자녀를 낳을 만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는 상급을 약속하시는 것은 그에게는 그렇게 믿었지 않은 하나님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사실 앞에 14장의 내용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만 같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승리와 전리품을 되찾아온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15장에서 그 믿음의 역사는 계속 되어져야 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받는 요소들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두려움의 문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삭의 경우는 우물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야곱의 경우는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까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뭄도 있고 또 진짜로 애굽에 가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두려움의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눈앞에 명확하게 펼쳐져 있으니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달라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여호와의 승리와 복되게 하심을, 그 승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은 지금 충분히 다름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도,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5장은 그런 점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의 약속과 좀 차원이 다른 확고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형태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확언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엔 4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브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되어지는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제일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힘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빠져도 사실 번역상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힘내라는 이 접속사는 그냥 빠져서 번역이 되어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 접속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접속사 뒤에 오는 그런 문장과 말의 용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뒤에 오는 그 모든 문장들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시켜 주실 만한 놀라운 일들을 확증하실 때 힘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 뒤 문장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힘내라고 하는 말이 빠져도 번역은 되지만 그 의미상 중요한 내용들을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4절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이룰 만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의미 부여할 수 있지만 힘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듯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를 통해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을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내용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뒤이어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비전을 제시하시죠. 뭇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무엇했다고 기록합니까? 믿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삶의 태도로부터 그가 돌아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무나라고 쓰여진 단어인데, 그 어근이 되는 말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믿다, 감정적으로 동의하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그것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될 만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라고 하는 그 믿음의 차원을 단지 그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한 것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믿으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의 온 몸으로 그가 이제는 감당해낼 만큼, 이것을 순종할 만큼의 믿음의 결단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 말씀하나요?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의 믿음에 관하여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은 상속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상속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 또한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축복이 오늘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자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속자인데 상속을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유함보다,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함보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세보다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여겨주셔서 얼마든지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또 한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뭇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별을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1차원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그만큼 많은 자손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요, 자손입니다. 내 자손이. 여러분, 자손이라고 말하면 그 단어의 의미상 단수이어야 할 것 같습니까? 복수이어야 할 것 같습니까? 의미상 복수죠. 자손이 한 명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손이 계속해서 뭇 별들과 같이 많아지려면 복수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5절에 쓰인 내 자손이라고 말할 때 이 자손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속에는 누가 계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환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같이 여기게 하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비록 지금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지금 그가 삶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실 터인데 그 자손의 계보를 따라 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손이 많아지는 게 그에게 소망이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니 이것이 그에게 소망이요, 온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아지는 축복,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봄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 이것이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상급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누렸던 아브라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영적인 축복과 구원의 역사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그렇게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림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까지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방적인 계약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을 하나님이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 지낼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7절 이후에 8절, 9절, 10절,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렇게 성취될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8절에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언약의 중보가 될 만한 짐승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죠.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뭐 하라고 10절에 말씀하나요?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대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주대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키지 않는 쪽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내용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죽음이 합당한 단어일까요? 합당하지 않은 단어일까요? 하나님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 쪼개어진 짐승 중간을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죽음과 상관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언약하고 계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지금 모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실 만한 약속으로 주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갈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오늘 이 하루를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또 견인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두려움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짐지고 가는 삶의 어려운 숙제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들을 돌파하는 강력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인도자 되시는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패요 상급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까지를 보게 하셨사오니 주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어서 주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합당한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린 지체 있사오니 주여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사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